저는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떤 뜻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찾는다라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동사는 무언가를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렇게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할 때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관심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전인격적으로, 즉 지정의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기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냥 지적으로 탐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오해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심판을 거두시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김이 점차 종교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물질일 수 있고 단순하게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쪼개지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의심한다고 할 때 그 의심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쪼개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는 나는 이 사람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을 쪼개어서 한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눈으로는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온 마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은 마음이 쪼개지지 않은 것, 계산하지 않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만 붙드는 그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는 구하면에 해당하는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 때에 바로 엑제테오가 됩니다. 다라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엑제테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라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가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리모컨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핸드폰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을 찾는 것이고 생명을 찾는 것이고 영생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찾다가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라시와 이 엑제테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의미는 끈질기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다라시이고 그것이 엑제테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 오후,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고서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다라시, 하나님을 엑제테오, 그렇게 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열망해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니 제 자신을 볼 때 제 삶에서 무언가를 이토록 간절하고 이토록 갈망하면서 원하고 또 찾아본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다라시, 이렇게 엑제테오 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열망, 이런 갈망이 아닌가 봅니다. 갈망하는 것이 사라져요. 열망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냥 하루에 해가 떴기에 살아가고 해가 지니까 자는 겁니다. 다음 날 또 해가 뜨니까 살고 해가 지면 또 자고, 그렇게 열망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없이 살다 보면 그것이 정말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 끈질기게 추구하고 정말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절박하게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한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카마스 야스오 씨는 2011년부터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며 쓰나미로 실종된 아내를 10년 넘게 찾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당시 일본은행에서 근무하던 47세 유코 씨는 남편에게 괜찮은지 문자를 보내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은행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10m 이상 높이의 쓰나미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건물까지 휩쓸려 유코 씨를 포함한 직원 다수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이후 아내를 찾기 위해 피난소와 시체 안치소를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실종 3년 뒤인 2014년 4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아내를 찾아 바닷속을 헤매고 있으며 몸을 더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아내를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57세의 나이에 여러분 잠수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750회에 이르는 잠수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아내는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약 10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쓰나미는 높이가 14m였어요. 건물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과 함께 그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에 여러분 휩쓸려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남편에게 문자를 남긴 내용이 뭐냐? 여보 괜찮아? 묻고는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 문자가 남편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하염없이 아내가 잠겨있는, 아내의 시신이 잠겨있을 바다를 보던 그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에 57세의 나이로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즐기려고 취미 활동하려고 잠수사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내가 아닌 죽어 있을지라도 시신이라도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그 아내의 문자를 잊지 못하고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잠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는 750번을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냥 여러분 수색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그 깊은 바닷속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그렇게 힘든 그 잠수를 750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이 제때옵니다. 그것이 다라시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지요. 핸드폰을 보지 못하면 답답하지요. 그래서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다가 어디 있겠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핸드폰은 꼭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다가 안 찾아지면 포기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찾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라는 거죠.
일단 예배하러 오든지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초청합니다. 어떤 목적에서든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들어와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앞뒤 사람 목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쪼개주지 않고,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나 자신의 아내나 남편까지도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힘과 권력과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마이크에 딜레이를 0으로 좀 해놔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여기 상 주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싹쓸 지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면 대가를 치러야 돼.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안 내고 가져가면 도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마치 여러분이 돈을 낸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바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싹수로 여겨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신학자 브루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그 상이 뭐 천국에서 상급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최고의 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요. 그러면 이걸 찾는 게 상이에요. 이걸 찾아요. 그럼 이걸 찾는 게 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건강도 돈도 여러분 행복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찾게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제때어 하나님을 다라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십시오. 제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서정장로교의 온 성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크게 기뻐했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기뻐요. 그 아이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 위에 있는 기쁨이 뭐냐?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감정이 어떻게 여기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져서 올라오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한번 크게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대차게 잊어버렸습니다. 노예 교육자 수련회를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강릉에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 조금 일찍 와야 돼서 조금 일찍 오는 목사님의 차를 얻어 탔어요. 수원 쪽에 계신 목사님이 일부러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평택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기 위해서 운전을 친히 해서 같이 타고 내려오는 중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화장실을 들렸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 중간쯤 한 10분 20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다 뒀다? 그 휴게소 화장실에 둔 게 기억이 났어요. 제 차 같으면, 저 혼자 같으면 돌아갔다 오면 돼요. 문제는 제 차도 아니고 제 같은 교회 노예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 차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그냥 돌아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내로 핸드폰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요 하고 톨게이트를 나갔어요. 제일 먼저 톨게이트 나가고 다시 톨게이트 타고 역방향으로 올라가서 다시 톨게이트 타고 들어와야 휴게소를 들어가니까 톨게이트를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을 타고 돌아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요, 아이고 거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억지로 기뻐해야지,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다시 찾은 기쁨, 할렐루야. 핸드폰을 찾은 기쁨. 아멘 안 하시면 오늘 중으로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다시 찾은 기쁨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 그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어디로 나갔을 때 만나요? 하나님을 카페에서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 시켜놓고 만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찾는 거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 그 아픈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백발이신 분들이세요.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곳이 없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집에서 쉬셔야 될 분들이 나와요. 나와도 될 놈들은 안 나와요. 죄송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만.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힘들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와요. 하나님을 힘들다고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을 바쁘다고 안 찾는 거야. 목사님 새벽에만 찾아야 됩니까? 새벽에만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내가 새벽에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나올지라도 교회가 선포를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선포할 때는 모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이신 명령을 제일 앞에다 두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제일 앞에다 두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좀 피곤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 안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피곤치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피곤하면 하나님 안 만나는데, 나는 바쁘면 하나님 제끼고 사는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우선해 주셔요. 여러분, 칼빈주의를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칼빈주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강조하는 건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갈등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갈등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면 바로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지 않는 것처럼 낙담이 되고 실망감이 와요. 여러분, 톡을 날리면 톡이 뭔지는 아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톡을 날립니다. 날리면 읽었어요. 숫자 1이 찍힌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쪽 동네는 오늘 아무튼 할렐루야. 여러분, 톡을 보내면 앞에 일이 쓰여져요. 그러면 읽으면 그게 싹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 내가 그 보낸 사람이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안다고요. 근데 읽고도 대답을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음도 참, 읽고 씹었다 해서 일씹이에요. 읽고 씹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듯해. 막 일씹을 했어. 그럼 행복해. 막 오늘 하루 그냥 이걸로 하나 나는 오늘 행운하다. 행복해. 이래요? 아니면 기분이, 다 같이 해봐요. 기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착하네. 나는 더럽더라고. 솔직히. 아니 그렇게 문자를 정성스럽게 나는 한 10줄 써서 보내면 네.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읽고 답장을 그렇게 해도 더러운데 읽고 씹었어. 강만성 목사의 카톡을 한 번이라도 씹은 사람들은 손 들어봐요.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천국에 가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씹었는지, 듣고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기대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져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해. 근데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그 기대가 무산이 돼버렸어.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은 제가 기도한 지 17년 만에 예배당에 처음 나오셨어요. 17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어쨌든 응답하실 때까지의 이 17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읽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읽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몇 년째 읽고 있었더니 제가 아는 한 여인이 그 책 좀 제발 그만 읽으라고 그래요. 제목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정말 없는 것처럼 읽으시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의 원제는 disappointment with God입니다. disappointment,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게 원죄예요. 그거를 의역을 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이 찾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일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거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뭔 전제로 하냐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도 이 필립 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짧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이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등장을 하고 이혼녀도 등장을 하고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도 등장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만나 주시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책 제목이 나왔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읽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한마디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 좋은 믿음 같죠? 따지고 묻고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건, 덮어놓고 믿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거든 내가 이제야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닐 때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나는 다 믿어졌어. 그거 뻥입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의심이 올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일본 남편 다카마스 야스오 씨가 부인을 찾았을까요? 부인의 시신을 찾았을까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전히 찾고 있어요.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해보려 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제 아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해서 저 바닷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나는 가서 그냥 기도할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그냥 잊고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웃으셨죠? 저를 나쁜 놈이라 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저렇게 되면 10년째 잠수 자격증 따가지고 바닷속을 헤매면서 내 시신을 찾아줄 남잔지 한번 찾아봐요. 아무도 이렇게 못 찾아요. 이게 일본인의 특성이에요. 종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 마음만은, 그 자세만은
우리가 신앙에 도입을 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보이면 좋겠는데 기도를 막 하고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다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경험을 하면 정말 우리도 누가 뜯어 말려도 그렇게 찾고 기도를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 보여요. 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여기 한 여성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앉아 남편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남편임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Hello.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남편이 올 때쯤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려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인기척으로 남편이 온 걸 느껴요. 그러나 남편이 왔는데 왜 말이 없지?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다가 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헬로, 힘이나 헬로,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해야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물 속에 아내의 시신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카마스 야스오시가 하나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 아내를 찾으리라는 확신은 없어도 거기에 아내의 시신이 있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게 앞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게 되면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찾는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 아내도 남편이 자기의 집에 출근한 후에 퇴근하면 남편이 나를 만나러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매일 보이지 않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아내를 반갑게 헬로 하고 인사해주고 안아주는 남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헬로, 얘야 나다, 할렐루야 나다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은 제가 하도 인용을 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져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어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심이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즉답이 안 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검증된,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검증되어 경험된 한 가지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지구상의 모든 성경책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진 유일한 한 말씀, 그것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 회개하셔요. 성도들한테 주일날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 인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인기 없죠. 너나 잘해라. 너는 하니? 아니면 왜 저래?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여러분 인기 없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제 설교 영상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독특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따뜻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텐더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의 인자한 목소리로 다독여가며 위로주고, 그 설교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성도들은 찾아오고 모이죠. 회개해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즉답으로 이겁니다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뭐였더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들 왜 이쪽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손가락질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분명히 나를 찔렀어. 그럼 은혜죠. 하나님 나를 꼭 찍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주시면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일주일에 세보니까 12번을 하더라고. 설교를 12번을 해요. 제가 설교를 12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연구를 하고 전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만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만 가지고도 지금 뭐 몇 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이 다 새겨질 수 있지만 제게 확증되고 검증된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후에 심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어야 거두는구나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심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심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저랑 20년 넘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이거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또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텍스트를 사는 거예요. 교수님 들어오면 벌써 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다 사야 돼요. 리포팅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에 갑니다. 제일 먼저 찝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거 빌려가고 나면 천상 사야 돼요. 리포팅을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 애가 있으면 걔가 리포팅을 하고 그 책을 빌려다 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MDB 때는, 석사과정 때는 책 좀 넉넉하게 사서 봤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희 집사람이 책을 사볼 돈은 넉넉하게 줬어요. 그 책을 살 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꼭 한 권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 제가 책을 살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책을 한 권 더 사서 친구에게 줬을 때의 그 기쁨,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주간 월요일날 학교 가서 그 짓을 했는데 주일날 딱 가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역의 한 집사님이 전사님 차 좀 갖고 오세요. 갔어요. 트렁크를 여는데요 39권의 구약성경 주석 전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 놀라는 분들은 한 10번은 들은 분들이고, 그래도 안 놀라는 분들은 뭐 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책은요 일단은 단가가 세요. 왜냐하면 많이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야 조금이라도 이게 투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비싸요. 희귀성이 있으니까. 주석은요 성도들이 삽니까? 안 사요. 그거 39권 전체면요 수십만 원짜리예요. 그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딱 경험을 하고 놀랍게도 제가 그 말씀을 설교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또 사고 싶어서 또 샀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또 줬지. 그랬더니 주일날 갔더니 이번에도 또 오래요. 기대를 하고 갔더니 트렁크를 여는데 신약 성경 27권이 또 있었어요.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번 연휴 동안 저희 가족이 저희 딸을 만나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와중에 차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푸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심을 때도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다. 저희 집 아들이 뒤에서 그래요. 요즘은 안 심나 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요즘은 안 심나 보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상,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아닐지라도, 로마서 1장 8장 1절로 2절 말씀일지라도, 다른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응답하지 않아도, 지금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선지자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예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한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